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만들었냐? 찬송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 혹시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20편 3절에도 우리가 찬송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과 기도는 똑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찬양하는 찬양대도 또 우리 함께 앉아서 그 찬양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뭘 고백해요? 신앙을. 그러니까 찬송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찬송가 6절짜리 돼서 6절. 이거 이렇게 찬송가 기냐 이거. 한 2절짜리 같으면 참 간단하고 좋은데 뭐 이렇게. 왜냐면 몰라가지고.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사울왕한테부터 낙신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려고 벌써 폼 잡으면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천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오늘 예배 통해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간단한 수술 때문에 또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현장에도 똑같은 응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7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축복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게 첫 번째 생명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원죄지요. 그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다 이루었다. 오늘 아까 우리 렘넌트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제가 렘넌트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게 추억은 안 된다. 그 뭔 소리입니까? 나 옛날에 같이 누렸어. 그때도 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지. 지나간 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는 지금 시간에 지금 우리가 지속해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비밀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원죄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창세기 3장 이후서부터 누구든지 죽습니다. 중요한 거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그래서 이 심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심판과 영원한 저주,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 다시 데려오시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 살아납니다. 신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영원한 그 저주 가운데 빠지는, 그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부활로 이래가지고 심판받고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다 정해진 것이지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죽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죽지만은 스데반이 죽는 죽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죽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먼저 서론을 잠깐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 맨 마지막 60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아플 겁니다. 저는 맞아봤는데 돌에도 맞아보고 주먹에도 맞아보고, 그 장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밤에 잠자려고 들으면 더 아픕니다. 보통 그 맞은 그 자리가. 근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돌을 던졌다고요. 그러니 뭐 요만한 콩만한 돌 던졌겠어요? 손에 잡힌 대로 큰 돌을 던졌겠지. 그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돌에 맞으면서 아프다 소리 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스데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고도 승리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이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나한테 못되게 하는 그 사람, 스데반처럼 기도하셔야 되죠.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이번 한 주간은 아마 여러분 최고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응답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 말씀 보세요. 지금 자기를 향해 가지고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갈 때마다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스데반이 하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러면서는 저들이 달려들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 얼굴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막 야채 같았겠지. 그리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향해 가지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스데반이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이 그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 신앙이 스데반의 신앙으로 이제 각인되게 된 거죠.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은 저 스데반 돌로 때려서 죽이면 끝날 거다.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아마 끝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돌을 던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에게 맞아서 스데반이 죽었는데 순교당했는데 그거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무슨 일이 난다 할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시작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 성경 보면요, 벌써 스데반이 이게 지금 7장에서 순교당했는데 11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무슨 소리입니까? 안디옥교가 세워졌다고 말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오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교를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언제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맨날 부뚜막에 물 떠놓고 빌고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선앙당 없는 데가 없어요. 다 간 데마다 그 돌멩이 던져가지고 막 오늘도 뭐 갔다 올 때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돌멩이 던지면서,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 나라가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고 오늘 여러분 세계 복음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데반은 죽었지만은 세계 복음화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스데반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떠들면 잡아다 죽이기만 하면 좀 끝날 거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천만의 말씀,
들불처럼 번져나왔어요. 들불처럼. 여러분 산에 불 나는 거 보셨죠? 우리도 조그만 때 산에 가서 놀다가 이게 이제 뭐 들쥐 잡는다고 그 쥐구멍에 불 켰다가 이 산에 불 나가지고 말이죠. 뭐 기절을 해가지고 옷 벗어도 투들기면 팍 들기면요 이만큼부터 물이 확 퍼져가지고 한번 온 동네 다 태울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번져나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잡으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천만의 말씀. 한 사람 잡으면 두 사람 되고 이게 두 사람 잡으면 10사람 늘어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까지 지금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를 복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렇게 순교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당하고 있는 스데반하고 핍박자 지금 사울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전도자로 택해놨는지 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야말로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보세요. 휴대폰 돌에 맞아 죽는데 이게 지금 사형 집행 감독관으로 와서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대전도자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삶이지만은 이 사람이 장차는 세계를 복음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을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거기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사형 감독관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해요. 예? 참 사람도 잘 봐야 되고 우리가 문제도 잘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무슨 문제 생겨도 문제 보는 눈도 생겨야 되고 죄송하지만 불신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그거 잘 못 발견해서 그렇지 발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얘기지만 아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수술하신다며요. 수술 2번 했습니다. 무슨 수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암 수술이요. 이제 3번째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번이면 뭐고 상관없다고. 그거는 암만 하면 뭐 하겠냐 까짓 거야. 아무 상관없지. 중요한 건 내가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획을.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아빠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전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남는 핍박자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화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때 아마 말을 안 했지만 스데반 집사는 알지 않았을까. 아마 제 생각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사람들을 쳐다볼 때 아무나 막 쳐다본 게 아니라 그 바울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 바울이 평생 그 눈빛을 잊어먹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돌에 맞아 운명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만남 속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응답받고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합니다. 마지막 설교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마지막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니네가 복음과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한 개도 받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노예 포로 속국되지 않았느냐. 스데반이 그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듣는 유대인들이 지금 열이 뻗치는 거죠. 막 욕했겠죠. 이 엑셀스 이게 말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설교했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니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야말로 돌 던지지 않았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3년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증거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러고 설교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를 갈아들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아니 그 가르쳐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를 갈았다고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믿더라도 그러냐고 고맙다고 이런 사람이 있고 불신자 중에도 어떤 거는 인상을 도끼눈을 뜨고 말이지 잡아먹을 것 같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래가지고는 이를 갈고 막 귀털어 맞고 말이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소리를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참 안타깝지요. 이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죽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일어난 사건인데 거기서 2장 나가서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이잖아요. 사람들 끌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뭐로 가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지금.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아마 이 사울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야 저게 그래도 못 깨닫고 지금 저러고 있나 이랬을지 모르죠. 천만의 말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는데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비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빛이 비쳤냐. 걸어가지 못하가지고 확 꼬꾸라졌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엎어져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나 나를 좀 누가 데리고 가라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레 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전에는 핍박하냐 그렇게 말했어요. 스데반은 자기는 한 번도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박해한 일이 없거든요. 예수는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사울이 질문했습니다. 주여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막 바늘만큼도 안 어기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기절을 한 거죠.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지막 스데반의 설교 소리가 이 사울의 귀에 들려왔는지도 몰라요. 그 소리 들을 때. 그 사람, 이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사울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결국 사울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내던 이 사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일에다가 생명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요 이 바울이 생명 건 성경 구절들이 쭉 나와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죽었다고 말해요. 자기 예수님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았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사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사도라고 부름받을 수도 없다. 나는 천하에 못는 나는 아주 죽일 놈이다. 이러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 바울의 고백. 성경에는요
쭉 해서 바울의 고백에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론은 오늘 도대체 스데반은 누굽니까? 바울을 이렇게 바꿔버린 스데반은 도대체 누구냐? 스데반은 그야말로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입니다. 이 사람은 마가다락방 출신이에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아시지만은 마가다락방 교회가 중직자를 세울 때 세움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주신 사도행 1장 8절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죠. 그 언약을 생명같이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스데반. 평신도로서 결국 순교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은 마가다락방 교회에 중직자로 세움받았고 뿐만 아니라 진짜 최고의 전도와 선교 열매를 얻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누굴 삼으면 되겠냐? 스데반. 그래서 여러분들 다 스데반처럼 돌아마저 돌아가시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이 신앙을 본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을 모델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핍박자 사울이 이 사울이 이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스데반 돌을 맞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이미 작업이 다 끝난 거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스데반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한 것이죠.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 보좌의 배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래서 성경 보면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 계신 그리스도를 봤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스데반 돌을 맞을 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을 마친 것이죠. 이래서 결국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울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 목사님 가끔 메시지할 때 사울이 돌아온 거는 김정은이 돌아온 것보다 더한 거다. 김정은이가 한국에 왔다가 아씨 나 안 갈래 이북에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역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결국은 사울을 돌아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요 요즘 우리 메시지를 보면은 망대의 비밀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었다. 스데반은 그야말로 완전히 지역을 살렸잖아요. 시대를 살린 것이죠.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스데반은 뭐라 그랬어요? 잔이라. 그렇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깨어난다고 어느 날.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이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꼭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큰 두 번째. 자, 우리 오늘 본문 속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환난들은 끝이 아니라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은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저저 재앙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850대 우상 선지자들하고 대결해가지고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래가지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말이죠. 근데 왕비가 엘리야 잡아 죽이라고 말이죠. 지명수배가 내린 거예요. 결국은 도망다니다가 엘리야가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그 우상 어둠의 세력에 항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족하니까 나를 어떡하라고요? 불러가 달라고요. 그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시작도 아직 안 해서 시작도. 근데 엘리야가 착각해가지고 끝나는 줄 알고 결국은 하나님의 엘리야 불러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지만은 오히려 교회들은 더욱더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막혀있던 전도의 문들이, 선교의 문들이 열려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오히려 교회에다가 힘을 줬고 성도들에게도 힘과 답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참 시원찮은 목사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최고로 얻어받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청문 응답받는 기회로. 이래가지고 스데반 죽음 이후에 완전히 막혀버렸던 전도문이 열렸는데, 특히 사마리아의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안 하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는. 근데 그 동네에 전도의 문이 열려진 거죠. 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에디오피아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체포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 죽이려고 작정을 딱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천사를 파송하시고 다 풀어가지고 처방시킵니다. 그리고 천사 하나는 헤롯 왕한테 파송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헤롯 왕을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흑암적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이처럼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그야말로 393 보좌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렸을 때 오늘 말씀의 스데반과 같은 그런 일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순교당하는 건 빼고 스데반의 누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393 보좌의 비밀을 누릴 때 우리가 스데반 같은 응답을 받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선교문도 열리고 핍박자가 돌아오게 되고 복음을 맡고 있는 원흉입니다. 헤롯 왕,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런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언약의 여정과 스데반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스데반은 생명을 걸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스데반이 붙잡은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12가지 문제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생명 걸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니 1장 1절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완전 해답 결론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내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결론 안 내면 평생 헷갈려야 되는 거거든요. 스데반은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보고 뭐라 그랬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장 3절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라조 스데반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라조 스데반은 듣고 본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듣고 본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야말로 시대 살린 그런 망대로 플랫폼, 파수대, 정말 안테나 용접을 최고로 누린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도 이런 축복 속에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393 천국 보호자의 비밀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렇습니다.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본 것입니다. 그게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주께서 증거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로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 붙잡고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56절에는 보좌에 문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이래가지고 스데반이 뭐라 했냐?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최고로 누린 거죠. 이러고 나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이 찔렸으면 깨달아야지. 이 화상들이 그냥 이를 갈고 귀를 틀어막고 말이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5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58절에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로 친 것입니다. 그때 59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60절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붙잡고 승리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현장 속의 만남 속에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와 관계된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할지라도 이거는 전부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기회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기회다. 하나님의 예비해놓은 제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데반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선교 문이 열렸습니다. 안디옥 문 열렸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울이 돌아왔다는 얘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안 돌아왔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7장 60절에는 스데반 보고 죽었다고 말 안 하고 자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스데반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스데반의 역사가 지금 누구한테 와 있습니까? 다 같이 나한테. 여러분 그거 믿어지십니까? 그 스데반의 그 역사는 우리 개개인에게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정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도 이 스데반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나무인데 세계 보고만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 100년 전에도 그랬습니까? 그 주중에도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대한민국. 근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점령하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교회 안에까지 자기들이 점령하는 것입니다. 신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이때 사람들이 전부 오케이 하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반대한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40도 안 됐을 때, 40도 안 됐을 때 그런 젊은 목사님인데 반대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우상을 섬기냐. 이래가지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때가 47살이에요. 47살 때 순교당해 죽었어요. 그 피가 대한민국 강산에 쫙 흘러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안디옥 교회 문이 열리고 사울이 돌아왔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피를 흘렸을 때 그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거든요.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진 거죠. 한국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저 237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정말 237 5천조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393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운동. 그래서 말씀 운동도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93 보호자의 배경 누리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394 원을 붙잡고 복음을 집중하는 그 비밀 속에서 정말 237 살린 망대 응답 누리심으로 승리한 우리 교회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온영으로 붙잡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신 언어 붙잡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237 5천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